하나님의 지혜를 얻어라, 이런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지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 성향상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적게 하는, 말이 없는 사람도 들어있죠. 또 그 사람의 기질상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이 좀 많으신 편입니까? 아니면 또 화를 잘 내시는 편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해야 할 삶의 지혜들을 소개해 주는 가운데, 그 지침들 가운데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듣기를 많이 하고 또 성내지 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대단히 많은 부분에서 연관이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사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이런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인데, 여러분, 그것을 잘 조절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명령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 혼자 저기 무인도 같은 섬에 가서 살지 않는 이상 사람은 언제나 더불어 살아가게 됐습니다. 함께 살아가게 됐습니다. 가깝게는 어떻습니까?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더불어 살잖아요. 직장에 가서도 직장 공동체, 교회에 오면 교회 안에서 또 기관과 부서와 여러 국가, 이런 모임의 공동체,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하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의 문제, 내가 말을 하고 말을 듣고 내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뭐라고 합니까?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구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회성이 뭔지 아시죠? 사회성은 무리를 지어가는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무리를 짓는 성격,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간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대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답하고 힘들 때 대화할 상대가 없잖아요. 또 자기 나름대로 뭔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화를 내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뭔가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고립이 되어지고 홀로 살아가면 외롭고 힘들어지죠. 가깝게는 가족들과 대화가 당장 딱 단절되면은 말 그대로 함께 매일 얼굴은 보는데 지옥같이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빨리 화해하지 않으면은 그 가족 안에서도 가정이 뭐예요? 가정이 언제나 편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형제끼리도 그렇죠? 이 관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부터 사람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관계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 이 지혜의 상당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뭐예요?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꼭 필요한 겁니다. 자, 이 오늘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첫 열매가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첫 열매. 어제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통하여 뭐요? 첫 열매로 우리를 쓰신다고 했잖아요. 자, 이 첫 열매로서 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성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지 말라 합니다. 비교적 우리 부산 사람들은 성향상 뭡니까? 속에 잘 감추지 못하고 말로 잘 푸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말을 하는데도 상대방이 듣기에 자기 감정에 따라서 뭐 꼭 화를 내서 말하는 것 같이 들려요. 부산 사람들은 모여서 얘기하면 거의 뭐 싸움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 위쪽에서 오신 분들은. 그래서 부산 사람들은 무섭다고 합니다. 사실은 부산 사람들이 굉장히 따뜻해요. 왜냐하면은 속의 감정을 뭐예요? 숨기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잘 하는 편이죠. 근데 표현하는 방법을 좀 잘하면 좋은데 잘 못해서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고, 그냥 얘기하는데도 상대방이 꼭 화를 내는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우리 부산 분들은 부산 사람끼리는 그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타 지방 사람들이 볼 때는 부산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그냥 일반적인 얘기인데도 꼭 저렇게 꼭 싸우듯이 얘기를 하나, 이렇게 오해를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를 내는 것, 성을 내는 것은 조금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화를 낼 만한 일을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그것을 잘 풀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화를 또 너무 속 안에 담고 있으면 이것이 쌓여서 결국은 육체의 병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트레스라는 거거든요. 의사들에게 한번 상담하러 가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뭐예요? 스트레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원인이 되어서 발단이 되어서 모든 병이 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볼 거 없습니다. 거의 의사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트레스가 뭡니까? 감정 조절의 문제입니다. 자기 속에 그 스트레스를 쌓아놓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계획을 갖고 있다, 어제 아침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워야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에게 일어난 이런 감정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풀어갈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로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했습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굉장히 사실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상대방하고 실컷 얘기하는데 자꾸 말은 안 듣고 엉뚱하게 주변을 쳐다보거나 TV를 보거나 이렇게 하면 뭐예요? 말하는 사람이 기분이 나쁩니다. 집중을 안 하니까. 그렇죠. 듣는 사람의 태도가 그냥 눈을 반짝거리면서 그랬군요, 그러셨군요, 예, 이러면서 그 대화에 있어서 상대방 얘기를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행동인지 모릅니다. 또 반대로 어떻게 해요? 뭔가 내가 생각한 게 있어요, 판단한 게 있어요, 그리고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더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더디하라, 천천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과묵한 사람이 되라 혹은 말이 없는 사람이 되라, 이런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를 이루는 측면에서의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유명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이런 주제의 책에서 일본 사람들도 험담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다를 떨면서 그 여자 남편이 요즘 새 여자가 생겼나 봐요, 며칠 전에도 한바탕 부부싸움을 하더니 곧 도장을 찍는다나요, 호호호, 이렇게 떠든답니다. 그 여자 인류대학 출신이라고 하던데 알고 보니 사실 1학년 중퇴라고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 옛말에 전갈은 꼬리에 독을 달고 다니지만은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입술에 독을 달고 다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6절에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히브리 관점에서 나쁜 혀라는 말, 라숀 라 하라이 하라 라숀 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 나쁜 혀라는 게 있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을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을 자꾸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으면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랑으로 덮으라고 하죠. 드러내가지고 소문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가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허물이나 또 약점이 있으면 감싸주고 또 문제가 있으면 도와줘서 해결해 주는 것도 소리 없이 조용히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그걸 동네방네 떠들고요 나쁘다 좋다 이렇게 비방하는 거, 여러분 그거 고스란히 누구에게? 본인에게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정의롭고 공의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죽이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죽이고 그 험담의 주인공을 죽이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이나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방이나 험담 자체를 아예 금하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남의 험담을 잘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후수 여인을 취했을 때 미리암이 아론과 더불어 모세를 험담하고 온 이스라엘 가운데 비방을 퍼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세가 실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하나님은 이 미리암의 비방과 험담을 더욱 중하게 보시고 문둥병에 걸리게 했습니다. 당시 이 모세는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구수 여인을 취해서 이제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하여 지혜롭지 못했던 모세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은 그걸 동네방네 비방하고 다니는 미리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게 했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저 말이 없는 과묵한 사람이 되라 그런 권면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나쁜 혀를 갖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남의 약점이나 단점이나 허물을 드러내는 것,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보다 차라리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라는 겁니다. 듣는 것을 더 많이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도로서 첫 열매의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저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그 덕목들 가운데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뭡니까? 성내지 말라. 성내지 말라. 여러분, 성낸다, 화낸다 하는 것은 자신의 이성을 조절하지 못함으로 불행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는 근거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요, 화를 내는 것 이것은 자기의 이성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 화를 내는 것은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아. 히브리 관점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화를 내는 걸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아. 왜?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화를 내므로써 그 순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듣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그런 의지에 의해서, 그렇죠?
자기의 그 이성이 조절되지 않아서 그렇게 해서 화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건 우상 숭배와 같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성을 내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가장 싫어하는 행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를 내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0절에 보면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0절에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리냐. 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남종이나 여종을 때리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자신의 이성을 조절하지 못해서 자기 밑에 있는 그런 남종, 여종을 때려서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 그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혔던, 다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을 해서 피해를 입혔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화를 내게 되었고 그는 몽둥이를 들고 그의 종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분을 참지 못하고 이성을 조절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정에 너무 격해서 종을 때리다가 결국은 그 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은 본문에서 단순히 형벌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유대 랍비의 의견에는 이 사람은 반드시 죽음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되고 그 방법으로는 칼로 죽임을 당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자기 밑에 있는 노예 종을 두들겨 패서 만약에 죽였다면 그 역시도 칼로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랬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성을 내서 화를 내서 화난 감정에 그렇게 남을 자기 밑에 종이 설령 잘못했다 할지라도 때려서 죽인다면 그 본인 역시도 칼로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감정을 조절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화를 내는 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화를 내려고 할 때는 속으로 생각을 몇 번 하셔야 됩니다. 아, 왜요? 이건 내가 화를 내서는 되지 않겠다. 감정을 억누르지 못할 정도가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동네 한 3바퀴 돌고 오셔야 됩니다. 돌아다니면서 감정을 좀 추스리고. 왜? 그거에 입 밖으로 쏟아지는 순간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게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본인에게도 듣는 상대방에게도 매우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한 이유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서부터 잔인하게 되려는 마음을 뽑아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죄성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잔인한 잔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 문화라고 말하지만 영화 가운데 폭력성 있는 잔인한 영화를 한번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을 죽일 때 그냥 죽이지도 않고 토막을 내서 죽이고 뭐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요. 눈을 뽑아버리고 뭐 손가락을 자르고 뭐 하여튼 범죄 행위도 사람이 여러분 동물도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만 그렇게 합니다. 사람만. 저희 그 어린 아이를 납치해가지고요 생매장해버리고 이거 천인 공노할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밤중에 차라리 뭡니까? 골목길에 고양이 만나는 게 낫지 사람 만나면 무섭다잖아요. 예. 사람은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죄성은요 아주 무섭습니다. 그 죄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어디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그 죄성은.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그 잔인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속에서 뭐예요? 언제든지 발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터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그 순간에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비이성적인 사람이 돼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어떻습니까? 흥분을 해가지고 집어 던지고 이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유 나는 안 그래. 안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
뭐 겉으로 정말 인자하고 잘 참는 사람이 한번 화나면요 또 그것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누구에게나 뭐예요? 다 있습니다. 그런 마음속에 뭐예요? 이런 죄로 말미암은 잔인성이 다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뭐예요?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이겨내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자, 아무리 자기 소유라 할지라도 분노로 자기 자신의 종을 죽이게 되는 경우에는 그 역시 죽음에 처한다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와 성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우리로 얘기하면 말 그대로 상스러운 욕입니다.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화내지 말라. 화를 내면은 심판받게 되고 형제를 향하여 화를 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은 더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나가라 하는 자는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이런 말은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성을 조절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저주를 하면서 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인에 대한 사람들의 그 잔인성은요 다 갖고 있습니다. 화만 나면은 옆 사람을 향하여 너 죽을래? 이런 얘기 쉽게 하잖아요. 예. 너 죽을래? 이거 그냥 얘기하는 얘기인데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사람 속에는 누구든지 상대방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살인의 뭐예요?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죄가 들어옴으로써 아담과 하와의 그들에게 성경상으로 볼 때는 첫 자녀인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아시죠? 그 가인이 첫 번째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누구를 죽입니까? 동생을 죽입니다. 형제를 죽입니다. 뭐에 의해서? 시기 질투심에 의해서. 그 마음속에 뭐예요? 분노가 생겼어. 성이 나서 견디지 못했어.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죄성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인간의 속에는요 누구든지 그런 감정이 쌓여가지고 뭐예요? 실제로 실행은 못합니다만은 속으로 이 죽일 놈 하면서 그냥 온갖 속으로 그냥 다 뭐예요? 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너희가 형제를 향하여 욕을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분을 거쳐라 성을 내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히 그 사람의 인성을 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 타고난 기질이 원래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해해. 여러분 이렇게 자기 타고난 뭐 기질이나 성질을 가지고 자꾸 합리화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자꾸 자기를 합리화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말을 조절을 못하거나 그렇게 쉽게 막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고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아직도 저분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신앙생활을 훈련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직도 저분은 영적으로 볼 때는 어린아이다. 왜? 자기 감정을 조절을 못해. 특히 이렇게 성장 과정에 상처가 많은 분들은 그 감정의 상처 때문에 뭐예요? 조절이 잘 안 돼요. 어떤 순간적으로 화를 낼 만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걸 조절이 안 돼. 조절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잘 이렇게 닦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자꾸 이렇게 기질이나 내가 원래 성질이 그래서 그렇게만 자꾸 이렇게 합리화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쏟아진 말과 행동들은 상대방에게 뭐예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하는데 그걸 이해해달라는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목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전반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더디하고 듣는 것을 속히 하라는 거고, 또 성내지 말라는 것,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것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 삶의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면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는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내 지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내 생각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뭐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지혜로운 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죠? 왜 그가 가진 그 지혜가 왜 훌륭했죠? 하나님께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쌓으면서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구했던 것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강력한 군사력도 아니요, 왕으로서 가져야 될 카리스마적인 그런 뭡니까? 그런 지도력도 아니고 뭘 얻으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고도 필요한 것은 결국은 돈도, 사실은 건강도, 또 이런 여러 가지 뭐예요? 필요한 환경도, 그 다 살아가면서 더러더러 부분적으로는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돈도 관리를 잘하고 지혜 있는 자가 모든 상황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이 11월 한 달을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